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를 찾자. 나는 누구인가? 서론적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쁘게, 정말 너무 바쁩니다.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그러는데, 안 바쁜 사람 없죠. 심지어 어린애도 막 바쁘다고 합니다. 너 뭐 해? 바빠요? 이런다고요. 예? 이렇게 다 바쁩니다. 근데 자기를 놓쳐버리고, 자기를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열심히 막 달려나가기만 있는 거거든요. 마치 개미가 앞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앞에만 따라가듯이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개미가 하나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 저르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고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나를 정말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죠. 나를 모르고 내가 마치 엄청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데 안 돼가지고 막 불만과 불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데 정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누구 탓 같아요. 누구 탓.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다 남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깊이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말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이번 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또 이런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나를 찾으면 정말 감사하지 말아도 감사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될 거,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감사하는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바로 찾고 잃어버렸던 자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무리 바빠도 자기를 챙겨야 됩니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것이 이제 노인이 되시면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건강 생각 굉장히 하잖아요. 또 젊을 때 건강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건강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젊음이니까. 그러나 노인이 되면 이것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허약해지는 상황이니까, 동시적으로 허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건강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30대 때 건강을 챙기면 50대 때 건강하고, 40대 때 건강을 챙기면 60대 때 건강해지고, 50대 때 건강을 챙겨가면 노년이 다 건강해진다 이러더라고요. 그 50이 노년이 뭐냐면 80 이후에 건강을 그때서 비로 챙긴다는 거예요. 60 넘어가면 건강 안 챙기라도 안 챙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를 얼핏 누가 들었는데, 정말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자기를 찾고, 육신의 건강이라도 자기 건강을 찾고 미리 정말 깨어 있으면 다른 거죠. 미리 다른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어느 날부터 고기를 내 건강 생각하면서 안 먹기 시작했는데 조금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전에는 안 그랬죠. 뭐 탄 거든 뭐 덜 익은 것이든 뭐 상관없이 열심히 그냥 있다면 그냥 배가 부르게 먹었었는데, 이제는 이게 배가 부른 것이 오히려 내 건강에 해롭다 하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자기를 찾은 거죠. 내 건강을 방법을, 내 육신의 건강의 방법을 찾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찾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감사하는 삶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내에 나딘 것은 은혜로 됐다.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잃어버렸던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자기를 무엇 찾느냐 이렇게 이제 나를 찾자 하니까 무엇을 찾죠? 나 잃어버린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나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나. 근데 주님은 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무언지 모르지만 이제 좀 더 공부하게 되면 무엇인지 알려주게 같이 공부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잃어버린 자,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찾으죠. 잃어버린 것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신명기부터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이게 남의 것이니까 되게 무관심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은 남의 것이라도 챙기라는 겁니다. 챙겨주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도. 잃어버린 것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도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관심을 갖고. 신명기 22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2절은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3절 보면 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나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전 신명기 이 말씀 잃어버린 것의 단어를 쭉 모아봐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옷 가방도 그래서 여기 있길래 그냥 갖다 놓고 보관하다가 찾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하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냥 누가 올 테니까 내버려둬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챙겨 두었다가 찾아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찾아오기까지. 또 그게 양이나 소라온다면 잘 좀 먹이고 내 거 아니니까 먹일 필요도 없지 뭐 하면서 잘잘 끊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죽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먹이고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기. 이 얘기는 그러면 양이나 소만 챙기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초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면 자긍심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렇게 자긍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에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비전이었는데 그 비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비전을 다시 한번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잃어버린 것 중에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의 2장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걸 까마득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잃어버린 것과 잊어버린 것은 거의 같은 비슷한 유의 단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는 다르죠.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기억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잊어버린 것이지만 잃어버린 것은 기억은 하지만 그냥 자기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라고 할까요? 완전히
놓쳐버린 거라고, 자기가 기억하면서 놓쳐버린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걸 어느 정도 감지하고 기억할 정도의 감지까지 되지만 이제 완전히 그 자기 영향권 밖에 놓여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잃어버렸다는 표현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이나 마음 가운데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중심에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것을 전혀 마치 치매 걸린 사람처럼 전혀 생각 못하는데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린 게 뭔지 전혀 모르는데 그 기억 속에서 완전 지워지듯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잊어버린 그 마음의 생각들, 마음의 기억들,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혹시 정말 마음에 굳게 결심했던 일들을 잊어버린 것이 없는지 이거부터 생각해보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 그거 얼핏 생각 안 날 것입니다. 왜?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면 더 생각도 안 날 것이고요. 또 이제 잃어버려서 완전히 영향권 밖에 있는 것들은 전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르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나를 찾자, 또 이제 잃어버린 나를 찾자 이렇게 하니까 새신자 위한 성경 공부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새신자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 성도들이 성장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고 또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잃어버리는 것들, 마음속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제대로 못 잡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주머니가 그냥 한 구멍이 뚫려가지고 술술술 돈이 새나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기가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갖고 있었지? 내가 얼마나 내 주머니에 있었지?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걸 그 생각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고추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신자 위한 성역구라기보다는 누구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철저히 정말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건전한 자아상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의 삶에 건전한 자아상이 세워질 때 마침내 생각도 더 바르게 또 마음도 더 평안하게 또 모든 것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혼란에서 벗어나서 또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찾게 되면 자긍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고 또 긍지가 생기는 그런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지게 되고요.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찾는 것을 좀 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하고 처음에는 어디 있나 이렇게 두리번견 게 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이제 찾아보는 것은 좀 더 막 이렇게 물건을 들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찾아보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것은 혹시 이 주인이 이걸 대신 앞에 신명기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그것을 갖다 놨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면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가 찾는 방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적극적인, 누가복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첫 번째, 나를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잃어버린 자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나를 찾되 내 비전을 찾고 또 내가 잃어버렸던 처음 믿음을 찾고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을 확실하게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영혼이 자기의 실체요, 자기의 주체임을 우리가 깊이 알고 거기에 초점 둔 삶을 우리가 살아야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자기 실제요, 주체이고 영혼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자기의 실존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계속 넣고 사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왜? 다 새나가거든요. 다 잊어버립니다. 영혼을 찾아야 드디어 이제 모든 게, 그러면 영혼을 왜 잊어버릴까요? 영혼을 잊어버리게 된 것은 육신 때문입니다. 육신을 기대어 살다 보니까 영혼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영혼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호흡도 우리가 영혼과 무관하게 호흡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게 주어진 기간만큼은 영혼을 정말 초월하더라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젊을 때까지는 더 그렇겠죠. 그러나 젊음이 무너지고 이제 하강곡선을 그어가죠. 하강곡선을 그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영혼과 육신의 갭을 느끼는 겁니다. 그전에는 육신이 막 더 힘이 막 세가지고요, 영혼의 갭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될수록 육신은 안 움직여져요. 마음은 막 움직일 수 있는데 안 움직여져. 그 영혼과 육신의 갭이 점점 커지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서 오히려 육신만 탓하고 삽니다. 육신만 탓하고 사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의 갭이 점점점 벌어지는데, 그렇게 벌어지자 어디까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영과 육체가 완전히 뚝 떨어집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체가 뚝 분리돼 버립니다. 돌아가신 분 가만히 보시면 살아있을 때는 똑같으세요. 똑같아. 그 모습 그대로, 잠자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과 육체가, 영혼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갭이 점점 커지다가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어쩌면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다들 걱정하는데, 저는 영혼이 확실하고 믿음을 가진 영혼이라면 치매에 걱정하지 않으실 때요. 평안하게 사세요. 치매. 그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모르시겠어요. 그건 마치 치매는 병 걸린, 육체에 병 걸리고 치매에 걸렸어. 치매도 병이죠. 그러나 영혼이 먼저 튼튼하고 견고하게 중심을 잡으면 치매에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걸린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넉넉히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전 그렇게 믿어요. 그가 알아보지 못해서 혹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말을 엉뚱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나 잘 몰라 이런다 하더라도, 그가 육체가 지금 기억력을 상실할 뿐이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에 기억시켜야 되는 거지 육체에 기억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만 초점 두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육체는 들리지 않고 이제 생각도 점점 미약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생각하면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인이 되면 될수록 치매, 또 알츠하이머병 이런 병이 걸렸다가 노인이 되면서 완전히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예요. 이제는 분리되기 전에 좀 이상 징조가 나타난 거죠. 다른 또 이상 징조가.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찾을 때 영혼이 자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분명 시편 130편 5절 보면 나, 곧 내 영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나는 육신이 주체같이 느낍니다. 육신이 주관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러나 실제는 나는 육신이 아니라 육체가 주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내 영혼이 나라는 겁니다. 바로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바로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의 말씀을 바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바라는 거죠. 왜?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이 사는 생명은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사람은 육신은 떡으로 살게 되죠. 음식물을 먹어 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길이거든요. 시편 기자도 나 영혼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 영에 의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살리고자 하는 것은 육이 아니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은다 할 때 잃어버린 것도 그러니까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뭐 잃어버리고 살았나요? 돈을 잃어버려서 아주 낭패를 겪었나요? 주님이 그거 찾아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구약에 보면은 도끼를 하나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그 도끼 잃어버린 것 가시에 했더니 나오잖아요. 도끼가. 그죠? 탁 나무 넣으니까 탁 올라오잖아요. 그 잃어버린 거 선자가 찾아줍니다. 당시엔 도끼가 굉장히 오늘날 금부치처럼 비싼 거거든요. 철기시대, 그때만 해도 철기시대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도끼를 찾아주는데 그처럼 잃어버린 걸 찾아주는 그 선지자도 있는데 그런 육체에 잃어버린 걸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영을 살리고자 하고 영을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아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라 하시라겠는데 바로 그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육신은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만 바라본다면 짐승과 우리가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 받았는지라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전서 3장 21절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에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여기 신은 그 다시 말해서 영혼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왜?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크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단순하게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있다는 것이 생명인 거죠.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은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이제 인생이 짐승의 혼은 흙에서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감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다 함께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이제 하나님의 지음받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침내 이루어진 혼이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완전한 생명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영혼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의 혼은 짐승의 혼과 다른 겁니다. 짐승의 혼은 그저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을 때 그때 짐승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가 느끼게 하고 냄새 맡게 하고 그가 또 짐승이 여러 측면에서 생각도 하고 또 조심하게도 하고 이런 모든 이런 혼은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흙으로 들어갈 때 함께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아래로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혼에 속한 혼인지라 그래서 마침내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혼을 이제 전서 12장 7절은 신이라고 표현한다 합니다. 그 영혼을 신이라고 표현한다. 영과 혼을 신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튼 우리는 육신의 한계, 육신에 너무 치우쳐 살게 되고 육신에 너무 치우치고 거기에 아주 집중해 살다 보니까 육신의 한계를 점점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제 조금씩 자동으로 포기해 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노인분들 보면 다 포기하죠. 이제 다 소용없어.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도통하신 분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분들에게는 영혼과 육체의 갭 때문에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점점점 이제 그 분리가 되는 겁니다. 점점. 그 갭이 커지고 점점 분리되면서 최후에는 영혼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환영해 줘야죠. 어떤 영혼을 환영할까요? 생명이 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을 환영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영혼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영혼, 하나님의 의가 있는 영혼은 환영하죠. 그러나 불의한 영혼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환영받는 영혼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신이 위로 올라가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그분이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에게서 내쫓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영혼들이 나중에 모아서 영적인 쓰레기장에 버려지게 되는데 그런 쓰레기장을 성경은 게힌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게힌나라는 것은 지옥을 게힌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불타는 쓰레기장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 버려진 영혼들, 하나님께 갔지만 하나님이 환영하지 않는 영혼, 박대한 영혼들, 하나님이 박절한 영혼들은 다 이 영적인 쓰레기장에 집어쳐 넣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대접 안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바로 영혼이 나라는 거. 육체는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영혼이 내 실체는 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나를 놓쳐버리게 되고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 넣고 사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건강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정말 이제 구멍 뚫린 건강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모으려고 몸부림쳐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 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아무리 정말 억만금을 다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을 모르면 바로 그 명예에 구멍이 뚫려서 어느 날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서 아주 된 것보다도 안 된 게 훨씬 나은 사람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예 없던 사람이 훨씬 더 낫다 할 정도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을 다져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그러면 육체와 영혼은 어떤 관계냐? 육체는 심어지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영혼은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실체인 거지. 육체가 실체가 아니라 변하는 육체가 실체가 아닌 겁니다. 변하는 것은 실체가 될 수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 영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책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육체는 그 육체에 너무 매달려서 안전부절하고 육체에 초점 두고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변치 아니하고 한결같고 항구적인 그 영혼에 초점 두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육체는 수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영혼은 수단인데 어떤 수단이냐? 심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의 몸이 완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제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하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은 부활이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자들은 이것을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호련히 변한. 살아있어서 정말 우리 영혼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입는 것을 휴거가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어있는 자들은 부활함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활은 혈과 육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영혼으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는 혈과 육이잖아요. 썩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한 것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썩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썩지 않을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 이게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사망을 능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망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겠냐?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42절에 43절을 쭉 보게 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정말 심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는 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육체는 다시 말해서 썩는 것이요. 육체는 약한 것이요. 육체는 여기 오늘 얘기한 말씀처럼 이제 별거 아닌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못된 거예요. 욕된 것이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또 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육신에 실수가 많아서 육신의 실수로 인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응? 욕된 거예요, 육신. 육신이 허약하지 않고 육신이 정말 대단했다면 이렇게 욕먹을 리 없을 겁니다. 응? 근데 육신이 허약하고 육신이 부족하고 육신적으로는 흠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그런 정말 약점투성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다른 육신에게도 아주 욕을 먹죠, 사실은. 그 육신은 욕된 거예요. 그 욕된 거 씹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은 또 약한 것입니다. 육신은 뿐만 아니라 이제 썩을 것입니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몸에 아무리 치장해도 소용이 없고요. 몸에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막 이렇게 몸에 문신을 하죠. 뭐 멋있는 문신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성경은 문신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에 헛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비싸서 고통을 참으면서 물론 뭐 마취하고 하니까 안 아플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프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아하면서 엉뚱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돈 들이고 아파서 고생하고 이거 뭐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해도 누가 그거 봐준다고. 그래서 성경은 아예 구약에서는 문신하지 말 것을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문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늘 이제 긴 옷만 입고 다닙니다. 여름에도 늘 긴 와이셔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더운데 좀 짧은 반팔 와이셔츠 입으세요. 그랬더니
뭐 그렇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나중에 계속 이제 친해지니까 문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지우지지 않는답니다. 지우기가 어렵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그 어리석게 육신에 투자하는 것은 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육신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투자하시면 그만큼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영혼을 투자하시고, 전도서 3장 11절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위해서 때를 따라, 육신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영혼은 때라는 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때를 초월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때문에 지금 때에 묶여 사는 거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육신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때로 끝나지 않고 영원을 이 때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때의 한계를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의 한계를.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했고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영혼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거에 관심이 없으시면 영혼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영혼 무시해요. 아이고 이거 한때지 뭐 이렇게 말거든요. 왜 한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고 또 당신에게 가르쳐준 지식을 가르쳐준 몇몇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보여서 영혼을 믿고 그 영혼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영적생활을 하시겠어요? 당신만큼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은 똑똑할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반드시 헛똑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헛똑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장수하고자 하고 또 장수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영원한 것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신 영혼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때는 늦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영혼에 초점 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적극적으로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2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영혼을 찾으려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면 영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잃어버려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찢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기보다도 잃어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아담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누구도 하나님과 나눴던 그렇게 한 인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어디에 초점 두고 사느냐? 세상 신들, 하나님 대신에 신들, 세상의 신들에 초점 두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냐 세는 거죠. 또 그 중에서도 신을 섬기는 것은 하늘의 신을 섬깁니다. 하늘을. 하늘이라는 것이 왜 워낙 크고 하늘이 워낙 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것이 마치 거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섬기는 사상이 사실상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하늘 섬기는 사상이 굉장히 컸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을 섬기는 그 하늘이 하늘님이라고 하다가 이것이 하느님이 되고, 또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교사가 들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게 같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느님이라고 말보다는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당시 말한 하느님은 이제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늘만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르치면서 아주 쉽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실 이렇게 복음이 그 전 세계에서 복음이 빨리 성장한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 부흥된 곳은. 이 한국처럼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정말 그런 기독교가 확장된 그런 예가 거의 없다고 그러거든요. 또 한국은 그런 사상, 그런 천손 사상, 하늘 사상 때문에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천손이면 하늘의 자손, 이런 사상을 늘 갖고 있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있다 보니까 바로 그 하늘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졌을 때 뚜렷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른 데는요, 어떠냐면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잡신들을. 그런 잡신들을 섬기고 그 잡신들의 신들 중에 신이시다 이러니까 잘 안 믿죠. 자기 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믿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기득권이 다 무너져 가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한국은 이제 그래서 복음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잊어버렸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만물 속에 하나님을, 만물 속에 살다 보니 만물에 살기 바빠서 잃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을 쳐다보면서, 만물을 즐기면서, 만물을 하다가 만물 속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물 때문에 창조자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창조물이 정말 누려도 한이 없어요. 누려도. 그런데 그 창조자는 기억을 안 해요. 가서도. 기억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와서, 캐나다 와서 멀리 못 간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알곤킨도 못 간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롬 박물관 안 간 것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기 가장 카사로마라고 유명한, 한국으로 말하면 경복궁 같은 유명한 대저택이 있습니다. 궁궐 같은. 안 간 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볼 거 많습니다.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할 거 많습니다. 크루즈 여행 한 번도 안 간 것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크루즈 여행 간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카사로마 간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로키에 갔다 온 사람도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멀리 갔다 온 사람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볼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려고 막 찾아다니지 실제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하고 거기에 갔다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가득하다면 또 가시죠 이럴 겁니다. 근데요, 만물에 취하지 만물 넘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캠프라고 들어보셨죠? 순례를, 여기 영어권에서는 캠프를 다 순례를 캠프라고 그러거든요. 순례가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캠프를, 진행형으로 캠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캠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캠핑 가서 만물 속에서 유유자적하면 놀고 오는 게 캠핑이잖아요. 요즘 말로는. 그러나 실제 캠핑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가기 전부터 기도하고, 가서도 거기에 초점 두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진짜 캠핑이 되는데, 몸만 갔다 오는, 만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바쁘게. 가서, 얼마나 가서도, 그래 생각보다 바쁩니다.
저도 다른 데 가보니까 바쁘더라고. 밥 3끼 해먹는 것도 생각보다 바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금방 시간 지나가고요. 또 이제 몇 명 데리고 가면 더 바쁘죠. 놀러 갔는데, 쉬러 갔는데 쉬지 못하고 일만 하고 왔다는 사람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 엄청나게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만물 가운데 들어갔다가 만물만 구경하고 오지 마시고 만물 중에 반드시 만물을 지으신 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신성을 거기서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함께 그렇게 하도록 어린아이들에게 또 그렇게 하도록 같이 간 사람들에게 가이드 해줘야 되는 거죠. 먼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이드 안 해주고 있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번 봄에도 갔으니까 가을에도 가고 또 여름방학에 또 가고 가자. 교회 빠져도 괜찮네. 뭐라고도 안 하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게 점점 이제 더 확실한 거죠. 서구사회는 뭐 주일날 빠지는 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이 돼버리고 이제 그렇게 놀러다니는 게 바쁜 거예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헛바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히 갔다 허무하다, 허탄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어느 날부터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아모스 4장 5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부르라 찾으라는 말은 부르라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을 부르라 부르짖으라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분을 부르짖고 찾는 것은요 정말 그 어디 가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 거기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캠핑 가서 부르짖어 본 적 있나요? 온 가족이 손잡고 팍 부르짖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가서 막 같이 간 두 분이 붙잡고 막 하나님 신성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길을 느끼게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기도해요? 이런데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정말 이게요 거꾸로라니까요.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바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멀리 계시지 않은 겁니다. 만날 만한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캠핑 갔으면 그때가 만날 만한 때인 겁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걸 했으면 그때가 또 그분을 찾을 만한 때인 겁니다. 그때가 그분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고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물주의에 갔으면 정말 교회 가는데도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면 할 때예요. 교회 갔다는 것은. 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몸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물론 건물이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그 회중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회중 가운데 함께 들어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주님의 몸에 참여했으면 만나게 딱 좋은 거 아닙니까? 만날 만한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예배당 와서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면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거기서 애인 없나 애인 찾아요. 청년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인 찾으라 우리 여학생 많아 와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소개하면서 청년 때 애인 찾아요. 또 이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민사회에 오니까 또 여기서는 이민사회는
마치 어떤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어떤 커뮤니티 같이 돼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친교 대상을 찾아요. 아닙니다. 거기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든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거기서 예배 가운데서든 또 친교 가운데서든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든 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만 할 때 찾아.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를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에 옆에 있는 육신의 사람만 보일 수밖에 없고 만물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비로소 우리는 영혼을 추스리신 길이 열리거든요.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찾고 또 영혼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캠핑을 가든 야외를 가든 다른 어디를 가더라도 또 구경을 가더라도 거기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그때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길을 느끼셔야 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그 신성을 느끼셔야 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이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큼 철저히 찾냐? 에레미야 29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여기 온 마음은 온이라는 것이 한국말로 순 우리말로요 100이라는 뜻입니다. 온. 우리가 열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10을 열이라고 그러잖아요. 10을 열이라고 하는데 99인데 99 다음에 순우리말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안 써요, 잘. 그게 온이에요. 천은 뭘까요? 온, 아홉온, 아홉열, 다음에 아홉온, 아홉열, 아홉다움에 뭘까요? 천인데. 천은 지문이라고 하면 지문. 지문. 이거 한국 사람이니까 한번 알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 이게 여기 온 마음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온전할 온자 쓰지만 사실은 그 100%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순 우리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완전 내 마음 100%를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90%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 이방인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요.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 4장 34절 이하에 쭉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를 다 막 멸망시키고 성전도 휘파하고 다 성전 기구와 함께 금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 포로로 70만 명 막 데리고 갔잖아요. 포로로 다. 물론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을 들어갔는데 그때에
그러니 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인데 이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4장 34절 보게 되면 이제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주 곤란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꿈을 풀어줍니다. 그때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날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들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 하느냐 하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왔으나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는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구테타에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제 7년 동안을 막 헤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쫓겨나게 됐던 것은 그 사이에 그는 총명을 잃어버리고, 왜 구테타 일어난 것은 총명을 잃어버리고 그가 막 행했던 거예요. 그전은 아주 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침내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서 이렇게 근근히 생활하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때가 차서. 그리고 마침내는 4장 30절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신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교만하게 행했던 것들을 낮추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고백까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신성을 느끼는 겁니다. 영원하신 능력을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이런 웬만한 이런 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거기서 나 하나님을 찾았다. 거기서 멈춰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았으면 그가 보내신 자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보내신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때가 참에 갈라디아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아들을 보냈느냐? 그 율법 아닌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자녀된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자녀된 명분을 우리가 얻게 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을 찾고 머무지 말고 그가 보내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고 내 나된 것은 바로 그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를 발견하고 그를 만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도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만히 계신 것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이제 바로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서 이제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군 장사꾼처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자기 다 팔아 산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의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니까 12사도들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도 되겠죠. 그러면 12사도 같이 사도가 아니고 우리 아주 평범한 시민이면 우리가 예수 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12사도만 위하여 흘린 피가 아닙니다. 자신을 주고 다 팔아서 피까지 다 팔아 피값을 주고 샀는데 12사도만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저 시골의 촌부, 아주 정말 뭐라고 할까요? 남들이 볼 때 무시하시는 그런 사람도 사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고 그 사람만 있으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서 값진 진주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찾으시면 이제 그에 위해서 자기까지 다 주고 산 것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마침내 그 주님의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주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값진 진주를 여기시고 그들을 사시는 거죠. 또 누가복음 5장 15장 8절 같은데 또 9절 같은데 보게 되면 또 10절에도 쭉 이어서 보면 다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 주님이 성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얘기 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더 오셔서 우선적으로 그분이 공생애를 했던 것은 이스라엘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좀 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라 온 세계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다 찾는다. 이렇게 넓혀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찾으실까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로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의 것, 자기 것이. 자기 것 챙기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94절 보면 나는 주의 것이고 또 100편 3절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찾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음성 앞에 호응하고 가야 되죠.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던지 그것이 다 주님이 찾고 있는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듣고 또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듣고 요즘에는 뭐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다 그분이 찾으시는 음성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내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나의 정체가 이렇게 죄를 져서 숨어 있나이다. 아담처럼 고백하는 거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영혼도 모르고 살고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거죠. 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취해 살고 있나이다 하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올 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 로마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찾으시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는 주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시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나를 찾지 않게 되면, 내가 나를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찾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더 나를 더 확실하게 더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육신이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자기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찾았을 때와 나를 찾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를 찾았을 때와 나를 찾지 못한 사람 차이가 아주 얼마나 크냐면, 거기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나를 찾으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나를 찾지 못하면 긍휼을 얻지 못하지만 나를 찾게 되면 긍휼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나를 찾기 전에는 내가 양같이 길을 잃어서 이렇게 막 살았다는 거예요. 헤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찾고 난 다음에는 내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얘기로 내가 돌아와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내가 나를 찾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나를 찾음으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도 보면 내가 나를 찾기 전에는 어둠에 속해 살았다는 거. 어둠 속에 다 눈먼 것 같이 산 거지요. 그러나 이제 나를 찾고 난 다음에는 나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3절에서 5절을 보면 전에는, 나를 찾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육심 따라 살았다 지냈다는 겁니다. 나를 찾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나를 찾기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찾게 된 다음부터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나를 찾게 되어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나를 찾아서 정말 구원받길 바랍니다. 디도서도 보면 나를 찾기 전에는 바로 어리석은 자요, 나를 찾기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나를 찾게 된 속은 자라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겁니다. 난 속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속고 있는 겁니다. 네? 성경에 속고 있다면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속았는지 찾아야 됩니다. 또 나를 찾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했다. 정욕과 행락이라는 말 이제 쓰죠. 행락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예? 행락에 종로했다는 겁니다. 나를 찾기 전에는. 왜? 하나님의 신성을 못 느끼고, 행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로하는 겁니다. 어떤 행락처에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느끼고 손길을 느꼈다면 종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온 가족과 온 함께한 무리들을 다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종로하고 사는 거죠. 또 이제 더 나가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전에는 그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다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찾기 전에는. 피차 미워,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아니 왜 미워하는지 모르게 미움 당하고 있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피차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또 나도 싫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서 서로가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들 오해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 오해가 현실이어서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런 정말 나를 찾아서 새롭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럼 나를 찾게 되어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결론입니다. 이거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자 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요, 나는 그분의 성도요, 나는 그분의 친구요, 나는 그분의 제자요, 나는 그분의 왕 같은 제상이요,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나는 그분의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를 확실하게 찾으시고 또 자기 영혼이 정말 완전히 살아나서 우리 구멍 뚫린 주머니와 구멍 뚫린 명예와 구멍 뚫린 건강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 건강, 확실한 명예, 확실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구멍 뚫린 건강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구멍 뚫린 전대를 가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한 것은 구멍 뚫린 지식을 가진 것과 또 구멍 뚫린 명예를 가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최후의 인생은 허망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바람잡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가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거든요. 점점점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갭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못 찾아서 그 사람들은 헛되다고 꽥가닥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영혼을 찾지 않게 되면 영혼이 나의 실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혼이 자기 실체임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 우리 영혼의 생기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영혼을 신이라고 전도서 12장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신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게 죽음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에 육신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해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혼을 중심에 두고 영혼을 주체로 해서 영적인 생활에 우리의 매진하지 않게 되면 바로 우리는 허망한 삶을, 바람잡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멋진 영혼을 찾아서 정말 자기를 회복하는 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